오늘은 무신론자들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는 자가 있고, 또 한쪽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유신론자들도 둘로 구분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신은 전혀 없다,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자아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워낙 지능도 좋고 또 많은 능력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 왜 그들이 불행할까?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행을 향해 가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고, 그 결과가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신론자들이 된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왜 무신론자들이 됐을까? 신이 없다고 생각할까? 여기 1절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 없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어리석다라는 이 말이 여기서는 나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발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는 중에 한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곳에 이제 큰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하는 걸 보고 와서 우리 무리들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다윗을 아주 모욕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다윗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현명해서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오고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가라앉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소리 듣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여인 아비가일을 이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요.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사울의 딸이고,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본래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나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게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신에 대한 감지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맛의 감각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후각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귀의 그 감각 기능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이처럼 영도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바로 신을 알게 돼 있는데, 그 영적인 감각 기능이 이제 마비되면 신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첫째로 이게 영적 장애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기능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느끼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기능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영이 막혀 있을까? 그건 사탄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람은 영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듣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먹게 하잖아요. 법을 저지르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면 영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눈이 시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잘못 다루면 그 기능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꾸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영이 밝아지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꾸 엉뚱한 사탄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이제 영이 막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요. 이와 같이 사람이 신을 부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는 어리석어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들은 부패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건강한 영이 살아 있어야 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이렇게 영적 교통과 진리대로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 건강한 영적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 샤하트라고 그러는데, 이 부패라는 말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더러워진다라는 뜻이 있고, 거룩의 반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했던 사람이 더러워져요. 또 하나는 파괴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무뎌지다 보니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마음은 처음 마음에서 파괴된 자들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이 막히니까 점점 더러워지는, 부패, 썩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특징이에요. 또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증하다라는 말은 이 에벨이라고 그러는데, 타하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혐오한다, 증오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썩어버리면 썩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해서 대적을 해. 적대적인 생각을 해. 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해요. 이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이 되면 영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증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는 말을 듣고는 아주 싫어요. 막 박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여기 2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후에는 지각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말은 싹칼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분별이 전혀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찾는 자라는 말은 다라시라고 그러는데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탐구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막혀 있어가지고 분별력 없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물러간다는 말은 반대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돌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신이 싫어하는 일,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타락하고 부패에 따르는 다른 용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인류는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범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 악에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 다 불의하다. 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이러한 이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무신론자들의 행악을 여기서 한 절에 다 설명했어요. 그들은 네 가지의 행위를 저지른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죄악을 행한다. 죄악을 행한다. 이 죄악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에 끌려가서 취조당하고 재판 받고 결국 선고를 딱 받았어요. 너는 징역 10년.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악이 10년을 살아야 될 만큼의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죄의 행위가. 사람들은 전부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의 영적인 견적을 내면 무슨 죄 죄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범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라는 말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야다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로만 살기 때문에 영이 막혀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이상하게 막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훌륭한데 그 영적인 문제만큼은 아주 막혀 있고 굉장히 그 격하게 역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을 계속 뭔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악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는 조건이에요. 박해하는 자 지옥 가는 조건이라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자 지옥 가는 조건이에요. 또 죄악을 행하는 자 물론 지옥 가는 조건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바로 이런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무신론자들의 이제 결말을 뭔가를 말씀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큰 두려움에 갑자기 그들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발전하고 점점 잘 된다고 보거든요. 아우, 세상 살기 좋아, 편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몸으로는 안락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하고 점점 악을 저질러요. 점점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흉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이 세상을 그렇게 반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이 어느 날 오는 거라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아예 포위해서 죽이려고 막판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뼈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운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악역을 감당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포섭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데 끝까지 버릴 수 없다 하면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때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무리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천년을 가둔다고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의 결말은 자기들의 탁월한 생각으로 세상을 멋지게 건설해서 낙원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그때 그들의 악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없어야 이 세상은 편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재림하시고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6절에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시온이 완성됐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 백성이 포로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그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포로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포로되는 때,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걸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야곱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그 대표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야곱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고 언약받은 자들, 그들은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디데이가 오는 것이에요. 짧은 6절인데 다 들어있잖아요. 악의 시작부터 악의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 것인가. 그냥 겉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꼭 깨달으시고 이 모든 스케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